다 같이 성경 보실 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추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여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가증하고 죄악된 것들 드러나서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뜻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또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지럽고 위험한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토끼를 키우고 싶다는 딸 아이의 말에 저는 매번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 이유는 아이에게 우리의 갇힌 토끼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하고 또 내 것 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꽃을 꽃병에 두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고 토끼를 우리에 가두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사랑하고 이웃의 것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밤새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송을 부린다고 하여 그렇다고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저 세리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그와 같지 않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끼를 키우고 싶다는 딸아이의 말에 안 되라고 말하며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분명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고 살아 약동하여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뜻 받아주기를 더 기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깁니까? 바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갈등도 더 커지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크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하고 성도가 목회자에게, 또 목회자가 성도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갈등도
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인지 오늘 그 두 사람이 갈등 속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갈등인지는 모르나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오늘 그들의 지나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서로에게 빚어내는 그 갈등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다 보니 서로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는 만큼 서로에 대한 기대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보다도 내 뜻을 주장하며 그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더 원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그 깊어진 갈등만큼 감정도 상하고 그 마음도 상하여 쉽게 그것이 해결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믿음의 강한 역사가 임하고 그 일들 가운데도 기쁨과 또한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마귀의 틈이 타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마귀의 기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할 수 없는 그 여러의 마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자신의 의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가 살고 자기의 의가 드러내서 하나 되기 어려운데 오늘도 내가 죽고 자기의 그 의를 죽이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보다는 우리 것이, 우리 것보다는 주님의 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는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 일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런 사람과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 같이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오늘도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가 가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쁜 것들보다도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오늘도 그 갈등보다는 하나 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다고 목소리를 키우는 것보다 오늘도 진실을 많이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몇 마디 던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허물을 가려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더 큰 정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율법을 율법으로 완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케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철두철미한 시인과 회개를 통하여 내 자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섬김으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처럼 사랑을 이루어가는데 크나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 속에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그 원망의 씨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찮다고 여기게 되어집니다. 내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일용할 양식, 일할 수 있다는 사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하루의 삶, 내일의 희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 밖에서는요, 금이나 은보다도 공기 한 모금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을 매일 마시고 살아가는데, 원망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세상 부귀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의 원망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늘 마음이 무언가에 쫓기고 조급합니다.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찾아 헤매며 허송세월을 우리가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그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소한 차이조차 견디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믿는 마음이 좁고 용서하지 못하고 인색해서 관용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쁨과 관용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우리는 살인을 만드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감사해야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병에 걸렸고 그 병이 나음을 받고 치유를 받을 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나중에 검사하러 갔는데 이상 없고 괜찮다 그러면 의사가 오진할 수도 있었고 그냥 약이 좋아서 우리가 낫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기도의 역사가 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것이 응답받으면 또 그것에 감사하고 또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야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감사가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늘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어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도 있고 조급함과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살고 생명을 얻는 그 능력이 그 바울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와 감사로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언제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증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고백이 아닌 평생의 손과 발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요,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쁜 일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기쁜 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기도와 감사로 그 기쁨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여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평화의 은총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 없는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고 생명으로 찾아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이제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갈등이 많은 세상 속을 우리가 능히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